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한 아이가 활 쏘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다 대고 쏘나 봤더니 한 헛간 벽에다 대고 활을 쏘는데 희한하게 그 활 자국을 보니까 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근데 관역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 개의 10점짜리 그 가운데마다 화살 표시가, 그죠? 화살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정말 신궁인가 보다. 어떻게 쏘나 한번 보자.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가 활 쏘기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열심히 화살을 이제 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막 쏘는 거예요. 막 쏩니다. 탁 쏘고는 한 10발 쏜 다음에 가서 화살이 꽂혀 있는 자리에다가 화살을 꽂혀 있는 걸 빼면서 그 자리에다 10점을 그리고 9점, 7점. 그러니까 이 애가 쏘는 건 전부 10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쏴놓고 가서 10점을 그리는 거죠. 이 아이가 결코 명사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우리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화살을 쏘고 자기 의미로 10점을 그려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삶을 보면 예수님에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관역을 쏘셨고 또 그 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그 10점짜리의 관역,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일한 10점 만점의 10점 관역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10점짜리의 그 십자가의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움이세요. 내 기준에 나 이 정도면 거룩해, 이 정도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의 관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의로운 관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단 하나,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성경의 방법은 하나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복락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관역, 십자가의 목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앞에 부분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더 이상 죗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죗값, 이것은 내 죗값인 사망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왜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이제는 죄값에서 죽지 말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값으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가르쳐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다, 화목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한다는 말은 철저히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말로 철저히 바꾼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 상속의 관계, 진노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관계로 재설정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역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관역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지상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의 관역입니다. 전도의 관역이에요. 전도의 관역을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직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이에요.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믿음의 삶에서 전도의 사명을, 전도의 직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관역, 그 관역 중에도 10점짜리 관역이 뭡니까? 전도의 관역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7점, 8점, 9점이에요. 그러나 전도가 10점짜리 노란 관역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9점짜리를 10발을 쏴도 10점짜리 한 발 쏜 사람에게 집니다. 그죠? 똑같이 9점을 쐈는데 막판에 한 사람이 10점짜리 한 발 쏴봐요. 끝나는 거예요. 10점짜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임의대로 화살을 쏘고,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이 봉사를 10점짜리 관역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오케이, 나 이 정도면 10점이야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역의 10점짜리의 10점, 그 10점의 이름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508장 찬송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 508장에 보면 이 케셀이라고 하는 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특별히 전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 끝까지 힘써 일하는 게 뭔가 보세요. 2절,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3절 보세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그리고 후렴 보세요. 후렴 우리 찬송할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한 번 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관역, 전도의 사명은 누가 흠모한대요? 천사가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은혜의 교회에 주신 관역입니다. 관역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노란색 10점짜리 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구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도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가 득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회복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물질 회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10점짜리 관역을 잘 맞추기 위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해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저 땅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 성도에 주신 10점짜리 10점입니다. 10점짜리 10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과거에 믿다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뒤로 지금 포기하고 후퇴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2차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첫 번째 목표 대상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여러분, 다른 교회 잘 출석하는 사람 인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단 아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요새는 또 문선명이 또 가니까 이제 또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열심히 뭐 전도를 합디다. 당신은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이단들 보면 1차 타켓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부류 같아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시원찮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쿡 찔러보는 거죠. 신천지만의 또 말씀이 있잖아요. 신천지만의 또 특별한 해석이 있어서 그걸 툭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버무리고 모르면 에이, 당신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도 몰라. 우리한테 가서 좀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또 열심히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실력이 떨어지나 봐. 그리고 또 간다고. 그런 사람은 꼭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 졸고 앉은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 시원찮게 한 달에 한두 번 뭐 나올까 말까, 1년에 너덧 차례 나올까 말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탁 가서 팍 찔러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복 못 받아. 그러면 또 쏠게 돼가지고 샥 납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전도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은 좀 다르게 해석해 봐요. 그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면 굳이 안티자 붙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니까 당신을 똑바로 믿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요즘 워낙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놀러 가야 될 일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요새 또 전부 뭐 온통 건강 하니까 뭐 운동 못하던 거 주일날 토요일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딜이 부어라 마셔라 퍼마시고 칼로리 뺀 거 더 이상 또 먹더라고요. 그러고 있어요. 또 요새 경제도 어려우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돈도 열심히 번다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법디까? 병원 다 갖다 주지.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요새 뭐 설문조사하면 전부 대선 막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한국인의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충격적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 1위가 어딜까요? 어디 같아요?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천주교 그러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게. 근데 진짜 천주교래요. 60%가 넘어요. 2위는 어딜까요? 그래, 아니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위가 불교랍니다. 불교가 52%인가? 이래 돼요. 요새 아마 불교의 스타 스님들이 많잖아요. 스타 스님들이 책도 아주 편안한 거 책 많이 쓰고 하니까 저도 책 몇 권 읽어봤지만 괜찮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참 수련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요새 불교에 대한 맨날 절간에서 싸워도 선호도가 52%,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기독교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독교가 그나마 3위 했어요. 원불교보다는 높으니까 감사합시다. 원불교보다는 높아요. 몇 프로 나올까요? 28% 나와요. 목사로도 쪽팔린 일입니다, 이거. 28%. 28%는 10명 나가서 전도해봐야 3명 귀 기울일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전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도의 10점 관역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활을 쏘고 활시위를 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화살을 쏘고 사랑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첫째는 의도적으로 전도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전도하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전도하라 그러면 이거만 목사님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데 누굴 전도하라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도하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불신자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불신자들을 사귀려고 해봐요. 맨날 술집 가자 그러지, 놀러 가자 그러지. 어떻게 감당해.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술 먹을 수도 없잖아. 가서 열심히 안주 드세요. 그리고 술 취하면 대리운전 해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전도가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직장 가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저 사람하고만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을 사귀고 이 전도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말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긴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007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007 신자 있습니까?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 싶어서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막 하고, 어디 많아 보니까 그러대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 하니까 일부러 휴지 하나 툭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이렇게. 예. 전도는 나를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일부터. 때로 충돌을 일으키죠. 야, 왜 요새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저러냐? 그럴 수 있어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을 하세요. 나와 같이 교회 나가자고. 교회로 인도하세요. 나와 같이 예수 믿자고. 당신 나와 같이 예수 안 믿으면
죽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에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 나도 마음은 있는데 워낙 내가 주변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조금 이따 나갈게, 미루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 바울한테도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당신 부를게,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아닌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그런 사람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주일날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전도에 부담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다른 데는 아멘 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소리부터 없습니다. 노멘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해마다 전도주일을 해왔습니다. 또 전도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어떤 날을 정해서 전도하는 일, 뭐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전도주일 때마다 친구 따라 강연 간다고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야, 내 체면 생각해서 좀 한번 와주라 하니까 큰 교회에서부터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까지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참 좋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내가 막 친구 따라 전도주일 많이 가봤는데 가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왔다 그러면 선물 주고, 우리는 선물 안 주는데요. 그랬더니 뭐 밥도 주지 않냐고. 선물 주지. 설교가 또 똑같아요. 어떻게 설교하던가요? 당신은 죄인이라 그리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의지해야 복 받는다고. 똑같대요.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말씀 듣고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했더니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와주는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도 요새 교회들마다 너무 전도주의를 많이 하니까 그게 그거고, 교회 뭐 자기네 교회 세 불리려고 저 사업 확장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냥 가보자,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 전도주일로 해야 되겠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전도주일 나와가지고 똑같은 설교 들어가지고 뭔 감동이 있겠어요? 매주일 여러분 전도주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품고 작정한 분들 인도해 보세요. 어떨 때는 오늘 같은 이 항해자 찬송 들을 때 제가 보니까 다 넋이 나가셨더라고. 한숨을 짓는 분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이 삶의 치열한 이 바닷속에서 눈물 짓는 분도 있고, 이 찬양 통해서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의 그 한 말이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저의 설교가 딱딱하고 뭐 코미디는 안 하지만 뭐 성경 얘기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그 말이 뜬금없이 왔는데 죄개하라 그리고 막 오만 막 소위 치는 설교하는데 그 소리에 헷가닥 갈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어쩌다가 왔는데 헌금하라고 띠리 설교하는 소리에 은혜 받고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전도주일보다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등록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는 매주일 전도주일로, 왜냐하면 이것이 10점짜리의 10점 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때도 좋고 성탄절 때도 좋습니다. 한 날을 꼭 정하고 싶으면 올해 12월 23일 합시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수님의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를 위해서 헌금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얘기하면서 갑자기 헌금하라 그러니까 꼭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쑥스러워. 예뻐, 조안이. 예. 각 가정마다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에서 언제 내 책상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청년은 직장을 옮기면서 먼저 일했던 곳에서 월급도 아직 못 받아서 하도 안 줘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놓기도 했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헌금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주니까 11조가 주는 건 당연합니다. 주는 대로 11조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11조는 둘째 문제고, 감사 생활도 줄고 다 줄어버려요. 여러분, 우물이 가득 찼을 때 퍼내겠다고 하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썩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물이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헌금 강조를 원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할 때나 건축 헌금 그런 게 있나 보다. 내년에는 우리 건축 헌금을 처음 했던 대로 비전 헌금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헌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건축 헌금도 열심히 해서 교회 빚도 갚고, 뭐 또 사택 전화 우리 이 목사님 사택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전세금도 잘 올려주고, 많지는 않아도 조금 적립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빚 없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 헌금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딱 깨놓고 얘기해서 언제 건축 헌금 해서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겠어요? 우리는 더 큰 건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큰 건물 지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야면 좋노. 왜요? 아이고 우리 교회당이라고 해봐야 큰 집 마루만 해가지고 이거 장로 장립식을 해도 잔치도 제대로 못하고 우야면 좋노.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막 돈 많은 부자가 와서 한 20억 팍 헌금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텐데, 돈 많은 부자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하겠어요, 헌금?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거를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빚도 없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지 안 쫓아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 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사택을 위해서 적립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이 헌금이 목적 헌금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4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2004년 7월에, 그때는 개척 설립 예배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미자립의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게 예배 처소도 주고 그들을 위한 사역자도 세우면 좋겠다. 2004년 7월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게 하셨어요. 선교사님들도 힘껏 돕게 하셨고, 또 미자립교회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오는 부담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을 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당을 짓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차서 선교사 못 갑니다. 교단에서 나이 들었다고 선교사 안 보냅니다. 은퇴하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2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한 분 더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12월에 비전헌금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헌금으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십시오. 어려워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10점 관역의 10점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10,000원도 좋습니다. 5,000원도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참 구질구질합니다. 저에게 밥을 한 끼 산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밥 한 끼 살 수 있잖아요. 밖에서 제가 밥 안 얻어 먹을게요. 배 나온다고 요새 지금 배 넣기 운동 열심히 하는데 고구마로 지금 삼시세끼 먹고 있어요. 밖에서 먹으면 배만 나오더라고요. 12월에 작정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야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당도 좀 넓혀지면 좋겠어요. 넓혀지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일부 예배 아무리 참석하라 그래도 안 하시니까 오늘 좀 빈자리가 덜어 있는 건 일부 예배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 중의 목표, 사명 중의 사명,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관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갔다고, 당신이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비록 은혜의 교회는 못 갔지만 다른 교회 나갔잖아. 걔네 천국에 왔다고. 우리 교회는 더 좋지요.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지옥에 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면 어떻겠습니까? 왜 당신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느냐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화목하게 하라고 주신 주님의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화목의 다리를 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관역 중의 관역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